땅을 바꿀 수 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 숨쉬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향기를 잘 뿜어내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외에 많은 전도사님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저희가 저희 욕심에 따라서 저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잘 새겨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나아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모두 다 되어지고 삶 자체가 진짜 주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전도체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진짜 저희의 골수를 쪼개고 뇌를 간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사람의 말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저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4절부터 지난주에 봤는데 또 보네. 예, 또 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함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집중하다가 이렇게 분산되는 생각이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악보가 안 보이고 악보가 눈에 이렇게 그 코드가 보여야지 이제 기타를 칠 텐데 코드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이가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노안이 온 거. 노안이 와서 옛날에 마음은 20대인데 이제 우리 태원이가 기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제 태원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좀 들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이제 반주 안 하고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제 욕심인데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음원 틀어놓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여기 또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환영하고 지금 그 코로나가 60만이라 가죠. 그저께 어젠가요. 이제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숫자로 보면 안 되고 치명률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걸리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훨씬 낫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다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정해봤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는 세 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이 세 가지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우리 인간들의 그 제약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인간 타락의 그 악순환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반복된 표현을 보면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신명기 8장 5절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고 가책도 없고 어떠한 징계도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 요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너 그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너가 메시지를 전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그런 소리 하면 당장 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 명령 하시는데 요나가 거기서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 정반대길이에요. 다시스로 간 거예요.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두 번이나. 요나가 대놓고 지금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상황은 어떠냐면 더 편리하고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마침 이제 그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요즘 뭐 우리 젊은 사람들 법칙 가운데 셀리 법칙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요나 입장에서 보세요. 어떻습니까? 진짜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재수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반발했는데 일이 더 잘 풀리네? 뭐 아무렇지도 않네? 말 안 들어도 그러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 괜찮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나가.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건 역시도 지금 겉으로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요나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 두 사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어떤 느낌을 주는 사건인지 우리가 사실 알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결과 다 뻔히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영안을 열고 깊은 사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행운이고 세상 말로는 운수 좋은 날이다. 이런 날도 다 있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 사건이 나를 더 불순종과 타락과 변질로 이끄는 무서운 흉기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건 겉으로는 막 어때요? 진짜 재수 온 붙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 자치게 만드는 짜증나는 일이고 그리고 고통으로 몰고 가는 아주 악한 고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풍랑이요 요나가 더 큰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때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마침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 이거는 이제 대박이다, 행운이다. 풍랑이 오는 거다, 아주 막 재수 없는 일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은 어두워갖고.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막 괜찮고 바람 펴도 괜찮고 탈세해도 괜찮고 그냥 막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막 돈돈거리면서 상대방 막 돈꼴 그거 다 처먹고 남의 눈 피눈물 내게 만들고 사기를 쳐도 안 들키면 그만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승승장구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늘 이런 말씀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있는 인생이 사랑받는 인생이고 징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거짓으로 막 포장을 하고 위선을 떨고 그냥 보면 그 돈이 최고다 하고 그렇게 막 살고 잘 살고 그렇게 등골 빼먹어도 아무런 가책도 안 느끼고 그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벌벌 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 지키려고 뭐 아둥바둥 거리고 뭐 순진한 건지 바보인지 가만히 보면 그 정도로 융통성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양심에 반한 행동이 있으면 막 잠도 안 오고 막 보면 괴롭고, 다른 사람은 뭐 그냥 너무 잘 사는데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데, 이게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목사가요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불편하더라고. 세상 사는 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는 세상 살이 하는 게 참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막 징계를 주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계속 징계하시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애들 다 컨닝을 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보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어느 날 보니까 10등을 내보다 더 잘한 거예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도 컨닝 할래 해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거든요.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안 들키는 그 컨닝을 나는 들키더라고요. 들켜가지고 제가 3일 정학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왜 나는 하나님 나를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뻔뻔하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 하면 다 걸려?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누구냐? 구약에서 제일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들은 그냥 조그만 잘못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 또 실제로 조금만 엮일로 가면 바로 반응이 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요. 하지만 세상살이 불편하죠. 세상살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내버려 두사. 이게 참 겉으로 볼 때는 편리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징계를 주시냐? 왜 이 자녀들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건 뭐냐면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자각하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다윗 왕이 지금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뭐 그럴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이야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정밀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지시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동기가 뭐냐? 1절이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게 지금 사탄이 들어와서 지금 다윗이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 가시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잘못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너 잘하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후대에 알려야지. 충동질을 하는데 넘어가가지고 한 게 바로 인구조사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이 세상살이가 너무 불편해요. 하는데 뭐 설교 잘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얼마 모았느냐 그거 사람들이야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사람들 얼마나 모았는 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의도가 뭐냐, 그 중심이 뭐냐, 그걸 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금방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막 찾아오는 걸 보거든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을 치심해. 지금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징계를 지금 받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 뭐다?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렇게 무섭게 징계를 내리시니까 8절에 지금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중요한 공식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옆길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바로 반응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이 회개했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이 다윗 왕하고 비슷하게 너무나도 대조되는 왕이 한 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 바로왕이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지금 바로의 지금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개정판 여러분 많이 보신 분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상태를 묘사할 때 완악하다는 것은 약간 조금 이제 그 약한 표현이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강팍하여라는 표현이죠. 강팍하여. 강팍도 아니고요. 강팍이라고 돼 있어요. 강팍. 사전에는 이제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지금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바로 왕하고 애굽에게 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하고
이 바로 왕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둘 다 옆길로 생 거예요. 옆길로.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점도 있어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은 바로 반응을 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고, 바로 왕은 수많은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망할 때까지 바로 왕은 가는 거예요. 이 차이. 살다 보면 누구라서 뭐 다윗도 빠지는데 누구라서 옆길로 안 빠질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서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쯤은 교만도 해보고, 막 가시해보고, 우쭐대가지고 막, 내가 잘난 양 막 강팍해져가지고, 그렇게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라서 엉뚱하게 죄짓고 잘못된 길로 헤매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왕도 그런데, 다윗도 그랬고, 지금, 바로도 그랬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되고도 여러분들한테 안 들켜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많이 강팍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왕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뭐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도 뭐 동의를 안 하지. 물으면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저 역시도 수없이 강팍한 그 순간이 없지 않아 많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징계가 없어도 기도하다가 보면, 묵상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잘못했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징계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꼭 우리는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한 게 좋고, 둔감해야 될 때 둔감한 게 좋은 건데, 정반대가 돼가지고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거기에는 막 온 마음을 다 쏟고 막 보면 민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 지나갔다 하는 그 말 한마디인데 그 말에 내가 꽂혀가지고 막 상처를 받고 너무 예민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되는데, 또 예민해야 되는 곳, 거기는 막 둔해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에 막 정신을 몰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둔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데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하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냐?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2장에 보면 이 징계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몇 번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라는 이 단어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계속 이런 징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그럼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 보니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뜻이에요.
이 파이디온 아시죠?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파이디온이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디아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아이를 양육하기 이런 뜻이에요. 징계라는 게.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요. 그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의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징계하신다. 징계는 우리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붓는 그게 아니에요. 파이데이야.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옆길로 가던 자를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바로 징계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지금 수없이 지금 반복되는 그 징계의 결론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게 징계의 유익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불행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사 이 세 번 영적인 둔감함에 걸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고통이 와야 축복이다. 병이 왔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갔더니 암 3기야. 통증은 없는데 무통증으로 이제 암이 찾아온 거예요. 병은 왔는데 무통증이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죠. 치료해야 될 때 이게 지나가 버리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통증, 협심증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구약의 인물 중에 예레미야가 이런 부분에 늘 민감했던 인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처해졌는데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예레미야의 지금 민감한 영성이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그 죄짓는 사람들 뻔뻔해가지고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마냥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상황 앞에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다음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 징계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서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감정의 모순이 뭐냐면 지금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망이 이 징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 그렇게 할 만큼 고통 고소하는데 그 다음 18절에 얘기했는데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다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게 나는 하나님의 그 징계로 나가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토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 징계를 받아 소망이 끊어진 이 상태가 사실은 나한테 소망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파이데이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바르게 깨우쳐서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인 걸 이 예레미야 자기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범죄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견디기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그 징계로 인한 소망, 끊어질 것 같은 그 소망이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뭐 해도 뭐 하나님 괜찮아. 아무런 징계가 없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아?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더라. 문제가 생기나 뭐 아무 어떠한 뭐 일이 벌어지나 바람을 피워도 뭐 들키기를 하나 그런 상태를 이제 가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정말 그야말로 저주받은 상태거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주시기를 하시냐? 변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에너지가 건강한 에너지로 변환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 지난 시간에 이 정욕을 뭐라 했죠? 원어로 에피튜니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포함해서 금지된 것을 탐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쓰이면 이게 뭐냐면 열정, 소원, 뿌리는 같은 거예요. 바람 피는 것도 열정이 없으면 못 하더라고요.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은 피우고 싶어도 못 피워요. 게을러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한 집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두 집을 오고 가면서 이거는 바람 피는 거는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바람도 열정이 있어야 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 악한 데다가 열정을 쏟아내는 에너지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변화가 되면 악한 열정이 선한 열정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에튜테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여기서 나오는 열정이 에튜테니아거든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이전에 악한 열정이 있었어요. 에튜테니아. 이 악한 이 열정, 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게 마음에 장악을 했는데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열정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형제를 세우고 살려주고 형제들을 위하는 쪽으로 그 열정의 에너지가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열정이 선한 열정으로 변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 징계는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그렇지 않는 이 징계, 이 세 가지 목표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첫 번째가 깨닫는 거, 자각하기. 두 번째가 뭐랬습니까? 회복하기. 세 번째가 뭐랬습니까? 변환하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하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악한 열정을 선한 열정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좀 잘 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내가 영화를 내 어떤 유흥을 위해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얼마나 이렇게 여운이 남았는지 강렬했는지 한번 여러분 다시 보기로 한번 요 그 뭐 기가 뭐그 KT 다시 보기 있잖아요. 케이블로 한번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박하사탕.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초반부가 1999년인데 이때 이 주인공이 나이가 40살이에요. 7가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 인생을 쭉 시간을 지금 역추적해 가지고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맨 처음에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철도길에서 이제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막 두 팔을 벌리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팔을 벌리고 절규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 기찻길에서 기차에 치여가지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영화가 이 초반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3일 전 이야기예요. 죽기 전 3일 전으로 돌아가서 이때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하나 얻은 거예요. 구입을 한 거예요. 권총을.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 죽기로 했다. 근데 내 혼자 죽기 너무 억울하다. 나 이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은 인간들 가운데 한 놈만 내가 골라서 내가 죽일 거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이 대사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5년 전의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2년 전, 그 다음에 15년 전 계속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20년 전 이 주인공이 대학생 때 그 시절에 마치 그 자리가 나중에 자기가 자살했던 그 무대를 보여주면서 그 무대에서 나중에 자살하는 건데 20살 때 그 자리에서 막 순수하게 막 눈물을 흘리는 아주 그 순진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주인공이 순수한 거예요. 반대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주인공이 그 당시에 그 참 80년대 90년대 우리 시대의 아픔들 있죠. 혼미한 시대의 희생물이 되고 그러면서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악해지고 그러면서 가해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모습으로 가다가 그 정점에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데 저게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열차에 치여 자살하기 직전의 이 모습인데 지금 이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왜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또 이 만든 의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자화상이다. 저는 저 영화가 보여주는 잔상이 너무 커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한동안 막 마음이 아팠는데 이 저 주인공이 팔을 벌리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했는데 돌아갔나요? 못 돌아가고 죽어버린 저 모습이 이제 떠올려지면서 딱 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노마서를 기록했던 바울. 여러분 바울도 저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막 울분도 있었고 분노도 많았고 그래서 막 족치면서 사람을 잡으려고 포악했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 바울이 저 주인공은 나 다시 돌아갈래 절규했지만 그래가지고 못 돌아가고 그냥 결국에 죽었지만 바울은 돌이켰잖아요.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새 인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걸 알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 나를 다시 돌이키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던 복음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론을 맺으면서 아까 요나서 1장 3절 상태에 빠져있는 분 없습니까? 여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뭔 짓을 해도 안 들키고 뭔 짓을 해도 그냥 승승장구고 뭔 짓을 해도 지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것 같은 이런 세상말로 여러분 운수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
가장 무서운 저주의 상태다. 그런가 하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인생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 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예레미야 말처럼 소망이 끊어졌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깨달음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아파가지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태가 사실 진짜 소망의 상태예요. 징계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그 주인공이 두 팔 벌리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어도 아무리 소리를 지르지만 돌아갈 수 없이 비참하게 끝냈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날 다시 돌이키게 해주셨던 이 복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 맺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옆길 빠질 때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계와 매를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불행한 인생, 아버지 때를 따라서 그 징계를 주실 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여 자각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의 그 잘못들을 변환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를 돌이키신 그 복음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담대한 입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요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복하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변화되어져서 주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거저 왔다가 아버지 한마디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마음에 돌이켰던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나니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하게 여기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또한 나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시고 또 매를 대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고 아파하여 오히려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각하고 회복하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는 형편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다른 타인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 돕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하고 가운데 60만이라는 또 확진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서 일로 통하여 정상적으로 또한 교회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대면 예배가 폐지가 되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내려놓고 해서 죄송합니다.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또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피곤함도 이기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배 기쁨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주는 못하지만 주보에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울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등이 딱 꺼져 버리더라고요. 집중력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일 셀 모임 예배 후에 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주일 셀 모임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정동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하재 권사님도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자리는 이 안에서 할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셀 모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식사는 못하니까 잠깐 모여도 가니까 여러분들 좀 참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같이 합니다. 여기 우리 안수진 주사님 누군지 몰라가지고 주사님 같이 합니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고등부 모임 사실은 오늘부터 다음 주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못 들어왔어요. 우리 승희하고 좀 이렇게 승준이 뭐 보면 여러 명들이 지금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가라앉을 때 4월 둘째 주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기도에도 이런 상황이면은 기도회 갈 수가 있겠나요?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금요일 날 기도 합주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이번에는 8시로 하겠습니다. 8시에 산상기도회가 이제 일찍 갔다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녁 8시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일들 지나온 모든 일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변화시키고 변혁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 셀들은 가지 마시고 이 안에 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의자를 좀 몇 개 좀 갖다 놓으시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